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제 예수님을 무죄다, 죄가 없다, 풀어주거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자기가 보통 신문을 하면은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그걸 받아줘서 죄가 없다 인정해 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알고 있는데 빌라도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맥혀요.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놓아달라고 자기를 이제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일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미냐. 빌라도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당하고 있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러한 이 인류 최대의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말려 넘어갔던 것이죠. 왜 알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이러한 불의와 죄악에 넘어갔는가, 빌라도는. 참,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예수님.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넘겨주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떠한 행보에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꺼림직한 요소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넘겨주었다. 결국은 자기의 야욕과 욕심에 넘어간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악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저는 왜 이렇습니까? 내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내 목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나 혼자서 야 나는 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빌라도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마음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어떤 마음, 어떤 욕심, 어떤 생각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게 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어떤 원인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게 나로 인한 일이라면은, 현상이라면은, 나의 어떤 점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묶어놓고 있는지, 그런 것을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건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하였다. 이렇게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모욕하는 부류, 희롱하는 부류, 욕하는 부류. 다 같은 거죠. 모욕, 희롱, 욕. 저는 물론 예수님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내 주변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접하는 이러한 사건이나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모욕하고 싶고 희롱하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올라옵니다. 막 그런 게. 모욕감을 주고 조롱하고 쌍욕을 하고 싶은 이런 충동 막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이게 나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학원 폭력, 학교 폭력, 이지매, 집단 폭력, 상호 비방, 뉴스에 보면은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로 비방 싸움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집단으로 이 린치를 가하고 서로 간에 비방전을 하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없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가려져 있었는데 더 드러난 건지 하여튼 간에 이 땅에 예수님 없는 인간들이 변하여 정말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된 심령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예수님. 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이 어둡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이러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있을 이러한 이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타났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좀 이렇게 연상시켜주는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에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빠져가는 이러한 것이 종말의 특징이 아닌가. 요즘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렇게 외쳤어요. 마지막 때에 빛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빛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심령의 영적인 빛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보는 자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둔 것을 보더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 때에 영적인 빛이 어두워질지라도 가물가물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